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은 테헤란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은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왕궁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아주 이름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맡았고 그래서 공사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나자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건축가는 호화스러운 방들의 벽과 기둥에 부착할 이 대형 거울들을 프랑스에 주문을 했고 그리고 수입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거울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 고급스러운 이 거울들이 이 운송하는 과정에서 취급이 잘못돼서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 앞에 이 건축가는 낙심이 됐습니다. 깨진 이 유리 조각들을 모두 쓸어서 모아서 버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한 인부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깨진 유리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유리 조각들을 둥근 천장과 벽과 그리고 기둥에 붙이면 어떨까요? 이 건축가는 이 제안에 영감을 받아서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더 잘게 부수어서 모자이크로 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력에서 태양이 떠올랐을 때 이 유리 조각이 각 조각마다 빛을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면서 뜻밖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이 그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로 온통 뒤덮은 것처럼 그래 눈부시고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왕궁은 대걸작품이 됐습니다. 왕궁을 본 이 왕이 감탄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아름다운 궁전이 되었도다. 그리고 건축가를 불러서 칭찬했고 그리고 건축가로부터 자치종을 들은 이 왕이 인부를 불러드렸습니다. 어떻게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작품을 생각할 수 있었느냐? 예, 저는 원래 양복점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옷을 만들고 나면 자투리 천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천을 붙이고 엮어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그리고 이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천보다도 자투리 천으로 만든 옷과 이불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그리고 화려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유리가 깨졌어도 이 조각을 잘 붙이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진 유리 조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걸작품이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뜻밖에도 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진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깨어진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아니 1000배나 더 아름답고 폼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시 우리 인생을 예술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결정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깨진 조각이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색소폰 배울 때 불렀던 복음성이 생각이 나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가져가면 놀라운 걸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분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혈과 육으로 받은 아담의 생명, 옛사람, 이 옛 생명을 소멸시킵니다. 그 생각은 날마다 감소하고 죽고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자아를 깨트려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들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준을 늘 십자가에서 깨트려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끊긴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갈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늘 주님으로 더불어서 감격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하신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지독한 결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결속인 사귐과 교제와 동행,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오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진정한 생명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병에 물은 물이 나온 만큼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 인아우트입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되어 있고 나간 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려지는 만큼 믿음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사되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서 증가할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변화된 의지이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분의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무지 학생들이 되먹질 않았어요. 질문하는 태도나 앉아있는 태도나 수업받는 태도나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문제다. 이 중고등학교 교육이 바로 문제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저 시기에 좀 잘 가르쳐서 올려보냈더라면 좀 더 좋은 학생이 되었을 텐데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교육이 문제다. 어렸을 때부터 좀 잘 가르쳐놔야지 저렇게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유치원 교육이 문제다. 도대체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저렇게 버리장머리가 없나? 저렇게 제멋대로인가? 유치원 선생님들은 부모 교육이 문제다. 부모가 저러니 저 사이에서 무슨 사랑 같은 게 나올 수 있겠나? 또 어머니는 말합니다. 종자가 문제다. 우리 집 종자가. 우리 집은
집구석 우리 집은 조상적부터 쓸만한 인물이 없어. 도대체 이런 집구석에서 무슨 인물 같은 게 나오겠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의 성문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분이 들어가니까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박해자였던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밤빌릴리아에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 이 마가도 나중에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니까 마가복음을 써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성분에 들어가고 그 성분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성분이 성장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대물림 받았던 이 혈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면은 영적인 성분, 하늘의 성분이 그에게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좀 우리에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영광주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는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좀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럼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네 형제가 다 해먹으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출세욕에 사로잡히니까 이웃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이 저희들에게 전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분이 저들에게 들어가면서 가루 서말 속의 누룩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맨 처음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말씀의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세의 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의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의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체로 나타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화돼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으로 괴로워할 때도 백부장은 주여 다만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에서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졌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12년 된 혈유병 환자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병을 못 고쳤어요. 결국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으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 사건을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능력 행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보면 사도들의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지금 있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믿음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업그레이드 해주십시오.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원문은 프로스테스 헤민 피스틴, 이 말은 믿음을 더 키워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새로운 믿음을 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이곳저곳 붙여 지으면은 폼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듯이 지금까지 출세나 하려고 따라다녔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믿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가지셨던 그 놀라운 능력 있는 믿음, 말씀이 실체화로 나타나는 믿음, 그러한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바람도 잔잔하게 만들어지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생명의 요동치고 물결치는 믿음, 이 새로운 믿음을,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산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차별화된 믿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적으로 실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새로운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에게 장악된 그러한 믿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사시고 역사하시는 믿음, 창조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산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새로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내 머리에 교리로 채워진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리와 믿음으로 교리의 정보 이런 것으로 채워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동적으로 살아계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주님의 믿음,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뽕나무 얘기와 또 하나는 무익한 종의 얘기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창조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믿음이 너에게 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체화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당시 뽕나무는 아주 뿌리가 너무 깊어서 캐내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가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에 장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새로운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하고 요동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의 얘기입니다. 명령한 대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믿음을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소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진실로 축복받은 사람은 누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것은 아침에 달라, 점심 먹고 감정이 달라져, 저녁 먹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져.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재료가 되고 주님의 100%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으로만 장악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만들 수가 있어. 이 고백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나올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레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에 이상이 생겨서 안 들려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진찰을 받고 그리고 진료를 받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니 어떻게 이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도 고쳐주시고 눈문자도 고쳐주시고 벙어리 된 혀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내 귀가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 12시쯤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레리리야, 너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라. 나를 전해라. 그리하면 고쳐줄게. 이 귀머거리가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고쳐주시면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아니다. 먼저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는 이 말씀을 믿고 퇴원 요청을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10분 동안 외쳤는데 이상하게도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람이 좀 붐비긴 해도 그렇게 교통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10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순간적으로 귀가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실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실체화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고백하고 간증하고 구호 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고 시인해야 되고 영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찬송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이나 물 주느니 내가 심을 수가 있어. 내가 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다루시는 결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가셔야 됩니다. 노력의 결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물을 줄 수도 있어요. 나는 심을 수도 있어요. 내 헌신과 내 봉사, 내 노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농부는 비료를 줄 수 있어요. 땅을 기경하고 풀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농사가 농사되기 위해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이 비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주시면은 논바닥에 자갈밭이 됩니다. 너무 적게 주셔도 안 됩니다. 적합하게 주셔야 됩니다. 햇빛도 뜨거움도 적합하게 주셔야 됩니다. 뜨겁고 차고 이 순서가 또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뜨거울 땐 뜨거워야 곡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람도 적당하게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불어서 태풍이 오게 되면 기한 전에 열매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태풍이 와서 열매 70%가 떨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바람이 또 너무 적게 불면은 곡식의 뿌리가 깊질 못해서 잘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도 햇볕도 비도 적합하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희 청년 아까 봤는데요. 어디 앉아있나? 저기 앉아있네. 성희 청년이 MT를 갔다가 발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경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신경이 다 죽어서 신경이 살아나지 못하면 썩기 때문에 발목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한창 지금 활기찬 이 청년의 발목을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의사의 말을 듣고 반절은 벌써 죽어 있어요. 박장로님도 또 임순남 권사님도 얼마나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런 시간에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론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 발목을 붙들고 기부선 발목을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경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성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라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와서 옷을 벗고 잠시 저녁에 쉬고 있는데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간 다음에 엄지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신경이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발목을 안 잘라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물론 의사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신경 조직을 만드신 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경이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완치가 돼서 아주 건강하게 저렇게 앉아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성희 청년이 우리 집에 들랑달랑거리면서 맛있는 빵을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몰라요.
누가 시도 때도 없이 저녁에 초인종을 눌러요. 나가보면 성의 청년이 서 있어. 뭐 봉지 하나 들고 서 있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어디 가서 빵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걸 사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특할 수가, 이렇게 갸륵할 수가. 저는 원래 빵을 잘 안 먹습니다. 빵을 먹으면 속이 이상하게도 껄껄해요. 그래서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의 청년이 사온 빵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속이 평안한지. 그렇다고 빵 사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집회를 갈 때마다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인도 갈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심령마다 함께 하시고 공간마다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분위기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늘 응답을 해 주셔요. 너는 가서 손만 얹어. 그러면 내가 일한다. 너는 가서 말씀만 전해. 그러면 내 손과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할렐루야.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거기 가서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심령마다 움직여 주시고 공간마다 함께 하시고 분위기마다 역사하시고 시간마다 성령이 움직여 주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이 구호,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원했던 믿음, 새로운 믿음, 주께서 역사하셨던 믿음, 주님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요청했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고도가 맞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과 모든 역사가 실체화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새로운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